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본래 자기 눈처럼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마음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심지어는 육신이 죽는다고 해도 마음은 따라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가장 잘 비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은 그 앞에 좋은 것이 나타나든 나쁜 것이 나타나든 그것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저 비추어냅니다.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공부입니다.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 이 마음에 비추어 보고 자기 마음을 잘 가다듬고 닦아나가고 그 존재를 또 깨닫고 하는 그런 내면으로 향하는 그런 여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앞에 놓고 쓰던 책상을 다 치워서 그냥 맨 좌복 위에 앉아 있으니까 어떠세요? 뭔가 허전하세요? 어떤 사람이 인도에 여행하다가 오랜 시간 버스를 타고 가는데 중간에 휴게소 같은 것도 없고, 어떤 사람들이 화장실 가겠다고 하니까 한 대다가 차를 세우고 저기서 보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오줌을 둬야 될지 모르겠는데, 마침 거기 팔뚝만한 나무가 하나 있어서 아무것도 가려지지도 않는데 그 나무에다 가리고 일을 봤다는 얘기 들었는데, 우리 앞에 뭔가 나를 가려주는 거, 이 옷이나 또 연사들이 뭐 강연 같은 걸 할 때 앞에 탁자 같은 걸 두잖아요. 그런 게 묘한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없이 자기 존재가 그냥 송두리째 드러나면 꼭 알몸으로 서 있는 것처럼 불안정하고 또 편치 않고 그럴 수 있는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불법을 공부해 나간다는 일은 자신의 참 존재를 찾아 나가는 길이고, 가식이나 내 껍질을 벗어던지고 또 우리를 보호해주고 방패막이가 되어주던 것들을 다 떠나서 의지한 데 없이 그렇게 홀로 자기 자신의 참 존재를 들여다보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복 위에서 마음 공부하는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들어주시길 바라요. 금강경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강설에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4장까지를 함께 합송을 해봤는데요. 왜냐하면 4장까지 읽어보면 이 금강경의 대의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셨겠지만 이 수행의 길에서 또 이 생사의 괴로움을 극복하고 우리 모두가 다 영원한 안락, 저 피안의 마음 땅에 이르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은 바로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다스려가며 가야 할 길입니다. 자기 마음의 본체를 향해서 떠나는 그 여정에서는 의지할 것이 바로 자기 마음이고, 그 마음을 잘 다스려가면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것들도 자기 마음에 대해서 훤히 알지 못하고 그 마음을 바르게 쓸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진 무지란 이 마음의 무지이고, 그리고 우리가 겪는 아픔, 괴로움도 다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마음대로 다루고 쓸 수 있다면 그야말로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그 길을 가야 하느냐고 수보리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하신 답은 나만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다 내가 괴로움이 다한 저 열반의 땅에 데리고 함께 나아가리라, 이렇게 마음 먹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다만
그렇게 할 때 내가 그렇게 한다, 뇌가 있고 또 내가 제도하는 중생이 있고 제도한다는 일이 정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해서는 그 역시 무명에 사로잡힌 일이고 바른 씨앗을 심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비워서 사실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반야로 바로 보고 그 길을 나서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지금 마음으로 겪고 있는 이 온갖 생사의 괴로움을 다 벗어날 수 있고 또 다른 이웃들도 다 그런 괴로움이 다한 열반의 세계에 데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행복해지는 그 길은 나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다른 이웃들이 다 불행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실천해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반야로 돌이켜보면 다 비어서 없는 것인 줄 알고 말하자면 꿈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해나갈 때 이 생사의 괴로움을 다 우리 모두가 함께 온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금강경의 대의예요. 그러니까 반야바라밀경이라는 제목에서 알려주듯이 반야로 바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공한 것이고 그렇게 알므로써 나뿐만 아니고 다른 일체 중생이 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이죠. 사실은 이런 통찰과 이런 노력을 통하지 않고 이 세상이 혹은 모든 생명들이 다 행복해지는 길은 없어요. 그게 아무리 크고 높은 이상이라고 해도 어디서 유토피아를 찾는다든지 혹은 지금 우리가 처한 조건들을 개선시킨다든지 혹은 무병장수 하려고 한다든지 뭐 그와 같은 어리석은 노력으로는 결코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죠. 오직 반야에 의지해서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리고도 그 헛된 꿈속에서 헤매는 중생들을 도우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 생사의 괴로움을 다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벗어나게 해줄 뿐더러 나 자신도 나만의 개인적인 행복을 구해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바대로 자기 즐거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내 행복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키워서 나와 남이 다 따로 있지 않고 다 사실은 꿈속의 존재들이고 그렇다는 걸 바로 알면서도 항상 남을 도우려는 마음, 나를 그냥 내 즐거움을 위해서 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도구로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내 행복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주제로 이 금강경에 30몇 장의 가르침이 베풀어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그 서두 가운데서도 제 1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처럼 소리를 내서 한번 원문을 합성해보고 그 다음에 한글을 같이 또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죠. 정구업 진원 수리 수리마 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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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마 수리 수수리 사바 오방내외 안위제 신진원 나무 삼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 진미사바 나무 삼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 진미사바 나무 삼만다 못다나 옴도로도로 진미사바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검난조 악음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계 법장진언
아란나 마라다 하라나라나 마라다 옴 아라나 마라다 금강반야 바라밀경 여시아문일시불 제사위국 기수국 여대비구중 1250인구 이시세존식시 착의지발 입사위대성 어기성중 차제 거리 완지 본처 반사을 수이발 세족이 부자 이좌 나는 다음과 같이 들었노라. 언젠가 부처님께서는 1250인의 거룩한 비구들과 더불어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마침 공양 시간이 되어가자 가사를 차려입으시고 바루를 들고 사위성에 드셨다. 성 안에 이르러 이 집 저 집을 차례로 다니며 탁발을 하신 다음 본래의 처소로 돌아와 공양을 마치시고는 가사와 바루를 거두시고 발을 씻으신 후 자리에 펴고 앉으셨다. 자, 이 1장을 읽어보면 아직 본격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작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죠. 누가 질문을 하지도 않았고 부처님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법이란 이런 것이다. 이 법에 의해서 이와 같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아직 시작 안 하셨습니다. 그럼 부처님은 아직 설법을 안 하신다고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이 금강경 제1장의 금강경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선적으로 높은 지혜로 경을 볼 때는 더 그래요. 원래 법이란 무엇인가요? 법이란 영원한 진리이고 그것이 말로 또 문자로 드러났을 때 그 말이나 문자나 혹은 그 메시지를 진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 진리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존재 자체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우리 밖에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든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든 진리 아닌 것이 없습니다. 또 모든 것들의 본질을 반야로 비춰보면 그대로가 다 진리이고 그것을 여실하게 드러내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에요. 사실은 부처님의 존재 자체가 그대로 법입니다. 따라서 부처님도 법을 보는 자는 열애를 보고 열애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고 하셨어요. 이 금강경 공부해 나가다 보면 뒤에 나오겠지만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그런 가르침이 나와요. 무릇 모양으로 드러난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해서 비어없는 것이다. 이렇게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다 사실은 비어없는 것임을 바로 볼 때 그게 바로 진짜 부처님을 보는 것이다.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32상 80종호를 갖춘 누가 봐도 아, 저 부처님이로구나 이러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러이러한 몸을 가지신 부처님이로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그 몸으로 된 부처님은 사실은 우리 몸처럼 역시 무상한 것이고 헛된 것이고 진짜 부처님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부처님이라고 여기는 그것은 바로 진리이고 이 육신 너머에 있는 공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육신이든 이 물질 세계든 이것들이 반야에 의해서 직관될 때 드러난 그 비어있음, 이것이 부처님의 몸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비어있음을 보는 사람이 이 존재를 존재라 보지 않고 그 덫에 걸리지 않고 그 무명에 가리지 않고 그것을 꿰뚫어서 그 비어있음을 통찰하는 사람이 바로 부처님을 보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참 존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서 손을 만져보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참 존재가 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있다. 그 공에서 다 이 모든 것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본래 아무것도 없다가 본래 무일물이다가 그 없는 자리에서 이것들이 다 나타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주인이 그 비어있는 우리 마음이고 참 부처님이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 인과에 따라서 인과 율에 따라서 존재로 형상이든 어떤 움직임이든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존재를 존재로만 여기지 않고 그것을 공으로 꿰뚫어 볼 때 부처님을 보는 것이고, 부처님 자신이 우리들한테 모습을 드러낸다고 해도 그것은 중생이 어리석기 때문에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화연하시는 것이지 참 존재는 놔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처님이 화연해서 이 거짓일 뿐이지만 그 육신을 드러내셨다고 해도 사실은 그것이 그대로 진리의 나툼이기 때문에 그런 부처님의 모습을 뵙기만 해도 우리가 그 속에서 그 너머에 있는 공성, 참 부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말세에 태어나서 부처님을 직접 그 현신을 보지는 못하지만 많은 수행자들이 참 부처님을 무엇인지 알지라도 그리워하고 이 색신을 가진 모습으로 뵙고 싶어 하기도 해요. 말세에 태어나는 것을 한하고 부처님이 계신 세상에 그런 시대에 태어나기를 바라고 그렇죠. 그 이유가 부처님이 비록 허상이지만 이 몸을 놔두셨을 때 그 몸을 뵙기만 해도 우리 마음이 덩달아서 부처님 마음 같아지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우리 인간들끼리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보면은 그 사람 보고 내 마음이 즉시 영향을 받아요. 아주 맑은 사람을 보면 내 마음도 왠지 맑아지고, 또 힘이 넘치는 사람 보면 나도 힘이 나는 것 같고, 아픈 사람 보면 같이 아픈 것 같고, 나쁜 사람 보면 나는 전혀 그 나쁜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도 자기도 모르게 벌써 거기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어지럽고 편치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모습일지라도 그 모습을 보는 것은 아주 좋은 설법을 듣는 것이에요. 정말 바른 지혜로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의 나툼이고 부처님 아닌 것이 없지만 실제로 32상 80정호의 거룩한 모습으로 놔두신 그 부처님을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정화되고 지혜로워지고 부처님 같아져요. 부처님 그렇게 설법하시는 것을 위의 교화라고 해요. 사람이 모양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위의라고 하잖아요. 그런 위의를 통해서 벌써 중생을 감화시켜서 부처님과 같아지게 우리 내면의 그 공안 본래 마음자리에 돌아가게 이끄시는데, 그런 교화를 위의 교화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 위의 교화는 부처님이 실제로 입을 열어서 말씀으로 법을 설하시는 설법 교화에 못지않게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친히 뵙고 또 그 존재를 가까이서 느끼고 친견하고 모시고 싶어 한다고요. 그것들은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이나 동물들도 다 느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하시는 위의 교화를 굉장히 소중한 설법으로 생각하고 우리도 안으로 그런 바램을 가져도 돼요. 늘 살아가면서 좋은 도반을 만나고 또 좋은 사람과 같이 살기를 바라듯이 언젠가 우리도 부처님을 정말 뵙기를, 또 부처님 곁에 머물고 또 모시고 살면서 그 교화를 입을 수 있기를 바라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 지금 1250 비구들과 다른 대중들이 부처님을 이렇게 뵙고 부처님이 하는 일거수일투족 이것들을 가까이서 함께하고 이렇게 하면서 받았을 그 축복이나 행복, 기쁨 이런 것이 얼마나 클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서두에 쓰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인도의 성자가 어떤 노보살님이 몸이 많이 편찮아서 항상 절에 다니던 젊은 시절과는 다르게
이제 더 이상 절에 올 수 없게 된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집에서 보면은 멀리 절이 보이고 그 절에서 아침마다 그 성자가 양치질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아침마다 양치질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쪽을 향해서 절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몸소 가까이서 친견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거르지 말고 매일 그 자리에서 양치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항상 그렇게 하셨대요. 그렇게 우리가 되게 어떤 사람의 존재는 정신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물질적인 육체를 통해서 받는 그런 감화도 크기 때문에 그런 걸 늘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인 거죠. 아마 여러분들은 저 상카시아에서 부처님이 도솔천으로 올라가신 얘기를 경전에서 보셨을 거예요. 부처님을 낳으셨던 어머니 마야 부인이 원래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던 보살이에요. 준제보살. 그런데 때가 돼서 부처님이 이제 이 사바세계에 내려오셔가지고 인간으로 몸을 놔두시고 성불에 보이시고 법을 펴셔야 되겠다고 결정하시니까 거기 있던 많은 불보살들이 찬탄하면서 자기도 내려가서 어떤 자기 해야 할 일을 숙세의 발언을 실천하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준제보살이 먼저 내려가서 부처님이 낳으실 그런 모태를 준비하겠다고 이 지상에 먼저 내려오신 거예요. 그 정번왕의 부인이 돼서 부처님을 낳고 부처님 1년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부처님 어릴 때 너무 일찍 어머니를 여의어서 그 외로움이나 인간적인 고뇌 때문에 굉장히 불행하게 살고 그래서 출가하셨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 이미 도솔천에서 예정된 것들이에요. 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무를 마치고 1년 만에 부처님의 어머니는 다시 도솔천으로 돌아가셨다고. 근데 나중에 또 부처님이 내 중생을 교화하시고 그 카빌라 성에도 가셔서 왕궁의 가족들이나 또 같은 그 국민 백성들에게 법을 설하시고 나서 한 번은 도솔천에 가서 어머니를 교화하시겠다고 직접 천상으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천상의 시간하고 여기 지상의 시간은 다르다는데 부처님이 잠깐 가서 설법만 하고 오신다고 해도 여기서는 많은 시일이 지날 텐데 그 사이에 부처님이 너무 그리워서 우리가 뵙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하니까 부처님이 이 머리카락하고 손톱 이걸 깎아서 이걸 보고 열애를 칭견한다고 생각하라고 주신다고요. 되게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그건 뭐 사이비 교주들이나 하는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이비 교주가 자기 발 씻은 물을 성수라고 신도들 보고 마시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중생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해도 이 눈에 보이는 모습을 생각하고 그 사람 목소리를 기억하고 그 사람 마음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보고 들을 수 있는 이것들을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집착하잖아요. 그런 중생의 마음에 부처님이 응해 주시고 거기 마음을 낮춰서 맞춰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주 큰 자비심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법당마다 불상을 모시는 것도 그 법당의 그 불상이 진짜 부처님이겠어요. 물론 이제 선적으로 보면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그건 그냥 나무로 만들었으면 불에 타버리고 쇠로 만들었다고 해도 용광로에서 녹아버릴 테고 진짜 부처일 턱이 없죠. 그냥 물질적인 그런 죽은 물체에 불과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부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2600여 년 전에 인도에 살아계셨던 그 부처님만이 아니고 부처님의 참 존재, 그 우리 안에 공성 이걸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리워하고 그걸 향해서 나아갈 마음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게 발언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징검다리와 같은 방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에 불상도 두고 아까 그 상카시아에서 부처님께서 남기셨던 것처럼 부처님의 그 흔적, 어떤 때는 부처님의
그 발바닥 모양을 돌 같은 데 새겨서 부처님을 기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 가지 부처님의 그 유적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자, 어쨌든 이 첫 번째 장에서 부처님이 무견히 특별하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가서 탁발하고 와서 제자리에 이제 앉으신 이야기, 이것을 이렇게 서두에 놓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어떤 존재예요? 부처님은 뜻으로 얘기해 보면 깨달은 자, 그런 뜻이죠. 각자. 부처님도 우리와 같이 눈, 귀, 코, 몸, 마음 다 가지고 계시고 겉으로 보기엔 별 본질적인 차이는 없어 보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차이는 깨달으신 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해서 마음이 어둡고 무지하죠. 그 무지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다 허상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 속에서 집착심을 내고 또 어떤 건 싫어하고 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무상에 속아서 아, 내가 있구나, 없구나, 이것이 있구나, 없구나, 세상이 여기 있구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괴로움 당하고 있다고요. 근데 지혜가 밝아져서 그 무지를 깨뜨리고 보면 비로소 깨어났다고 할 수 있어요. 꿈에서 깨어나듯이. 그런 분이 부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부처님처럼 우리 마음속에 무지를 걷어내고 깨어날 수 있으면 우리가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본래 우리 마음의 그 본체, 그 근원의 마음자리는 항상 깨어있는 것이고 있다 없어지거나 잠들거나 매해지거나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는 다 부처님과 같은 상태에 있어요. 우리 본래 존재는. 근데 우리가 한때 일으킨 착각, 그 무명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실답지 않은 것인데 그 실상을 보지 못하고 그 허상에 속아서 계속 꿈꾸고 있는 거죠.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뭔가 실제로 존재한다, 현실로 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존재는 되게 시공간의 기준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시공간. 그러니까 이 물질이 존재하는 공간, 그리고 시간 속에서 덧없이 펼쳐나가는 시간 속에 그런 존재를 있다고 말하는 수가 대부분이죠. 근데 이 시공간 또 시간, 이것 이전에 더 존재의 낮은 차원으로 내려가 보면 맨 처음에 1차원적인 존재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뭐예요? 칠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게 이걸 보고 점이라고 하죠. 근데 점들이 이어지면 이제 선이 될 수 있죠. 점과 선은 평면 위에 있는 1차원적인 존재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 면이 나타나지 않죠. 차원이 하나 더 생겨야 이 좌표로 이 점이 있다면은 x축에 3, y축에 3 이렇게 그 지점을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선이나 점은 이 평면 공간 안에 있어요. 평면 안에 있어요. 그래서 평면은 2차원적인 존재이고 이 2차원적인 평면이 이제 공간을 이룰 수 있죠. 여기 축이 하나 더 생기면, 그러니까 이건 그림으로 여기 평면인 칠판에다 그리니까 이런 건데, 이걸 공간적으로 표현해 보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그렇다면 여기 이제 이 하나의 축이 더 생기면 이 시공간 공간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이 공간은 3차원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1차원적인 존재는 선이나 점이고 점, 선. 이차원적인 존재는 평면, 3차원적인 존재는 공간. 되게 다 여기 뭐가 있다 이렇게 느낄 때는 공간 안에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 있을 때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다 3차원적인 그런 차원에서 어떤 것이 있고 없고를 말해요. 근데 모든 건 다 한순간에 이 고정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변화해 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시간축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그래서 이 시공간에 시간축이 더해지면 그것이 4차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존재라고 여기는 이 물질 세계 혹은 공간 세계 안에서 모든 것들은 다 존재가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도 같은 모습으로 있지 않고 순간순간 달라져 가고 있어요. 달라져 간다는 이것이 이 말은 생멸하고 있다는 말이죠. 어떤 것들이 생겨나고 또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육신도 이 시공간 안에 있고 그래서 시간 속에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지점이 있고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물론 불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존재의 차원을 말하지 않고 되게 3계 이렇게 말해주세요.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근데 이것은 불교가 원래 마음을 근원 자리에 두고 이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고 마음에서 다 나온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 존재계를 이렇게 분류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 모든 걸 지어냈다고 해도 그 마음이 성욕에 사로잡혀 있고 그 성욕으로 이 육신도 만들어내고 이 육신이 성욕에 지배당하면서 또 이 물질계 공간 안에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욕계의 중생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성욕을 벗어나면은 이제 성욕에서 자유로워서 이 몸도 훨씬 미묘하고 청정하고 오래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돼요. 더 이상 물질적인 집착이나 욕망 이런 것이 그전처럼 강하지가 않고 훨씬 순수하고 그렇지만 이 색계의 중생들까지는 물질적인 차원, 이 공간적인 차원 이것을 떠나지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벗어났을 때 비로소 이제 이 자기를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든지 혹은 완전히 정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무색계의 천신이 돼요. 그러니까 이 욕계, 색계, 무색계 이 3계는 다시 다른 식으로 나누면 6도가 되는데 이 6도 가운데 욕계, 색계, 무색계가 어디에 해당되는가? 이 6도 가운데 대부분의 중생들은 이 욕계에 속해요. 그런데 이 욕계의 중생들 가운데 신들 있잖아요. 그 신들만 어떤 신들은 욕계 천상에 속하고 또 어떤 신들은 색계 천상에 속하고 어떤 신들은 무색계 천상에 속한다고. 그러니까 지옥, 아귀, 축생, 또 아수라, 인간, 천상, 신 이렇게 6부류의 생명들이 있는데 그 생명들이 다 거의 다 이 욕계에 속하고 그 신들 가운데 제일 낮은 신들 역시 욕계 천상에 속하는 신들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신들 가운데 범천 이상의 신들이 이제 이 성욕을 떠나가지고 남녀가 없고 그런 신들의 세계에 있는데 그런 신들을 색계라고 하고 더 이상 이제 물질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그 무색, 색이 없는 물질적인 존재가 없는 그런 세계, 정신 세계에 있는 그런 신들이 무색계 신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 3계 분류법과 다르게 이렇게 지금 적어보는 것은 우리 사고방식이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 세계관이 되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분류해 보는 거예요. 근데 시간, 공간, 그리고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것, 이것만 있나요? 우리는 어떤 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특히 객관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면 이런 세계 속의 일, 이런 세계 속의 존재라고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존재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분필을 하나 떠올려 보면 그것은 진짜 존재하는 게 아닌 것 같죠. 이렇게 시공간 속에 어떤 것이 나타나야만 현실의 존재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떠올린 그 분필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차원을 넘어가는 존재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사실은 정신적인 존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이 원래 동양적인 개념에서는 훨씬 깊고 내면적이에요. 정신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신이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정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거, 에센스, 진수라고 할 수 있는 거. 우리 몸 안에 정이 있잖아요. 그 정이 씨앗이 돼가지고 다음 몸을 낳기도 하고 이세를 낳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 정과 더불어서 인간의 마음, 신, 정신 이것을 원래 신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공간계 안에 어디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외계인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이 아니고 사람의 내면을 말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정도 깊이 있는 그런 신화라든지 종교 같은 건 잘 없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서양에서 시작된 그런 종교들에는 신을 완전 이원적으로 우리 밖에 다른 세상에서 있으면서 초월적인 그런 곳에서 이 모든 걸 다 지배하고 섭리하고 심지어는 창조하고 파괴하고 하는 그런 존재로 상정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지어졌다고 하면 그 본래 마음 이것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을 사실은 진짜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시간 공간 이 속에 속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정신.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더 본원적인 것이죠. 이 시간과 공간은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정신은 없을 수 없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다 사라져도 정신은 남게 되고 사실은 그런 존재가 아까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무색계의 신들이잖아요. 물질적인 세계를 더 이상 인식하지 않아도 우리 정신은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과학자들도 요즘은 그렇게 증명하고 말하고 있죠. 이 공간은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은 절대적으로 자연계 안에 이렇게 존재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 안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서 눈이 있으니까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하고 하는 거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 공간이 있는 것이지 보는 자 없이 이 공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자가 먼저고 그 보는 자가 볼 때 이 공간이 그 다음에 생겨난다는 말이에요. 공간이 있어서 거기 보는 자가 태어나게 된 것이 아니고 보는 내 마음이 원래 있어서 그것이 상상을 하듯이 꿈을 꾸듯이 이 허공계를 펼쳐내고 그것을 내가 또 본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 공간에 창조자가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그야말로 이 창조주인 신이 있다고 해도 그 신이 밖에 있는 어떤 이름을 가진 신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우리 정신이라는 말이죠. 우리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이 모든 것이 다 나온 것이라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가서 만져보기 때문에 이 만져지는 이것들이 있는 것이라고요. 이것들이 진짜 있어서 내가 안 만져도 이 촉감이 어디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꿈속에서 내가 책을 만진다 해도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느낌도 다 내 마음으로 만든 것이고 그걸 만지는 내 마음
그것 없이 그 마음 속에 그 촉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똑같이 이 물질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져보고야 이건 꿈이 아니라 생시로구나. 또 이렇게 눈에 보여야 아 이게 정말 있구나 이렇게 느끼지만 사실은 보는 자, 만지는 자, 생각하는 자 없이 생각이나 물질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쨌든 시간 공간을 넘어서서 거기 마음이 있는데 그걸 아까 공간을 보는 자, 관찰자라고 해보자고요. 그건 벌써 우리 내면이죠. 우리 내면에 보는 자. 물론 이게 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듣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뭘 만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 이렇게 시간 공간 속에서 뭘 보는 자 이게 다인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모든 건 다 시간 속에서 무상하게 지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그걸 지켜보는 그 자는 거기 항상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지켜보는 자가 본 것이 지나가 버리고 나면 그건 다 없어져 버리는가? 뭔가 또 남죠. 뭐가 남아요? 그걸 기억하는 자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본다고 해도 그것을 기억을 못하면 그때뿐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하고 같이 산다고 해도 기억을 전혀 못한다면 다음날 깨나가지고 누구시더라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 기억을 떠나지 못하고 항상 기억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기억 때문에 그게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이야기가 되고 사실은 그 지탱이 된다고요. 음악을 듣는다고 해도 딴딴딴딴 그러면 앞에 딴 이 소리가 기억이 되니까 그때 딴 하는 소리가 어떤 그것들과 어울려서 독특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딴 하면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때 소리일 뿐이죠. 그렇게 기억이 이 모든 걸 다 지탱하고 있고 관찰 너머에서 그냥 관찰만 하고 흘려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안에 함정하고 있다고. 이거 불교에서 뭐라고 해요? 예, 아뢰야식이라고 해요. 아뢰야식.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고 그게 정말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만약에 보지 않는다 그러면 다 끝나버릴 거 아니에요? 완전히 죽어버린 거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하루를 이것저것 보면서 잘 살았다고 해도 그 사람이 잠들어가지고 다 잊어버린다. 그럼 다음날 완전히 딴 사람으로 태어날 거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기억을 고스란히 가지고 다시 깨나는 거예요. 이 아뢰야라는 말은 아는 부정어고 뢰야는 꺼져든다 그런 뜻이에요.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 아뢰야식이라는 말은 무몰식이라고 번역이 돼요. 사라지지 않는 식. 이것이 근원에 있다고요. 그럼 이것이 가장 밑바탕에 있고 모든 것의 근원일까요? 우리도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한계는 있죠. 다 기억하지 못하고 전생 일은 하나도 거의 기억을 못하고 하지만 분명히 어제 일도 기억하고 많은 것들을 기억 속에서 해간다고요. 그럼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다르지가 않을까요? 뭔가 다르잖아요. 이것까지도 사실은 문명에 속해요. 예, 아뢰야식까지 그래서 넘어서서 모든 것에 근원에 이른 자, 근원의 참 바탕 이것이 또 없을 수가 없다고. 그걸 예를 들어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의 그 본 바탕, 마음의 본체. 이것이야말로 영원히 그 자리에 있고 항상 변하지 않고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이것은 사실은 이 모든 건 관찰이나 기억이나 다른 인간의 행동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행위의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 성품은 행위가 없어요. 언제나 그 자리에 여여하게 있어요. 오고 감도 없고 생멸도 없고 한다 하지 않는다 그런 것도 없다고.
이 기억하는 자와 이 성품 그 사이에는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자면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고 한 무기를 말할 수 있어요. 이것도 비어서 없기 때문에 무기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여기는 기억도 없고 뭐 작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모든 게 다 그냥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태예요. 단멸의 상태라고. 근데 이것이 참 성품 근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근원의 존재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근원에서 나왔지만 사실은 아주 저차원의 것이고 무상하고 또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으면서 존재라고 착각되고 한 것들을 떠나가지고 점점 그 근원의 바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왔다 가지 않고 있다 없어지지 않고 한 그 본래 참 존재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본래 자리로 돌아가 버린 분, 사실은 이 자리에서 나오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은 항상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 마음도 항상 근원에서는 여기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도 이 무명 때문에 이 육신을 가지고 혹은 정신을 가지고 이 생사 속에 뛰어들어서 여기서 생멸하고 있는 것이고 이 시간 축을 따라서 4차원의 시공간 속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언젠가 또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괴로움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부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본래 이 성품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 시간 공간 속에서 꿈꾸고 있는 중생들을 위해서 몸을 놔두신 거예요. 화신을 놔두신 것이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화신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을 화신불이라고 할 때 본래 그 마음 자리 모습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우리가 이렇게 뵐 수도 없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그 참 부처님을 법신불이라고 해요. 법신. 그것이야말로 진짜 부처님의 몸, 진리의 몸이죠.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자리에서 이 시간 공간 속에서 윤회하는 괴로움 당하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놔두어진 부처님의 몸이고요. 그런 부처님의 몸이 화신불, 또 보신불이라는 말이 있죠. 이건 부처님의 세 가지 몸, 삼신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보신은 지금 우리와 같은 시간 공간 속에 윤회하는 중생이다가 수행을 통해서 점점 자기 마음의 근원에 나아가서 결국은 성품을 깨달은 분.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생이었다가 부처가 되신 분, 성불한 분, 그런 분이 이제 그 보신불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닦는 그런 수행을 인행이라고 해요. 모든 것은 다 인과에 따라서 이루어지니까 마음이 처음에 어두워서 이 생사의 윤회 속에 휘말려 들어가지고 고통을 당했다면 그 마음을 닦아가지고 그 마음 닦는 행을 원인으로 해서 마침내 그 결과로 이루게 된 부처님 몸, 이것을 보신이라고 한다고요. 이거 역시 인과응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처님을 보신이라고 해요. 이렇게 부처님에는 세 가지 몸이 있다고. 모양으로 드러나지 않는 법신, 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놔두신 화신, 그리고 우리 중생처럼 생사의 윤회 속에 있다가 수행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이루고 부처님이 된 그런 부처님의 모습, 보신. 어떻든 참 부처님의 몸은 진리의 몸, 법신불이지만 부처님이 그 참 몸 속에만 있으면 중생들이 이 생사고 속에서 이것이 꿈속의 것인 줄 모르고 영원토록 계속 윤회만 하고 고통만 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모습을 놔두신 것이 화신불이라고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화신 부처님이에요. 화신 부처님은 무수히 놔두어져요. 그렇다고 아무 때나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 우주의 시간은 겁의 개념으로 보면 현겁이라고 불러요. 현겁. 그전에는 다른 겁의 이름이 있었는데 지금 이 우주가 생겨났다 사라지는 그런 시간이 겁이라고. 근데 이 시간의 이름은 현겁이에요. 이 현겁에만도 1000분의 화신불이 놔두신다고.
근데 그 중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7번째 화신불이에요. 어떻든 이렇게 모습을 낮추신 부처님이 이제 우리들하고 똑같이 공양도 하시고 또 그릇을 씻으시기도 하고 발도 씻으시고 또 자리를 펴고 앉으셨던 얘기로 1장이 시작된다고요. 이 1장에 나오는 다른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되겠는데 부득이해서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